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엔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내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내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유로움을 추구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합니다. 신체적인 자유로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자유로움,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에 있어서도 자유로움. 하여튼 사람들이 자유함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자유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유로움은 내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음껏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 마음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도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말씀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주신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선한 양심만 따라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유교에 있어서 이 총치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의 선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함, 성실함, 그래서 그것들이 완전히 발현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자연스럽게 통치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통치 사상이 바로 유교의 핵심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신, 제가, 치부, 평천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선함 그리고 사람의 그 선한 것이 완전히 발로가 되어져서 그렇게 될 때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온 세상도 정말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대표적인 이상적인 나라를 요즘 시대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상적인 시대이지 실제적인 삶의 현상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원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나누어져 선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참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되었을 때 그 살인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가인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어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 안색이 이렇게 변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죄, 마음 이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근데 여러분 가인의 그 살인사건은 바로 우리 온 인류의 대표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나 거기에 굴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의 경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에게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체로키 인디언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두 마리의 늑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늑대는 착한 늑대고 한 늑대는 악한 늑대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착한 늑대는 바로 사람의 사랑, 희망, 평안, 기쁨, 감사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늑대입니다. 악한 늑대는 화, 질투, 시기, 후회, 열등감, 분노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늑대의 상징입니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합니다. 이 두 마리 늑대 중에 누가 네 마음을 지배하고 이겼으면 좋겠느냐?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착한 늑대가 이길 수 있느냐? 거기에 치열한 답변을 합니다. 두 마리 늑대 가운데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 16절 말씀과 거의 4배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착한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 기쁨, 감사, 평안 이런 쪽으로 계속 순종해 가면 그 착한 늑대가 이겨나가는데 화, 분노, 시기, 질투 그리고 성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먹이를 주면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악한 늑대가 마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투는 바로 우리 마음의 전투인데요. 이 내면의 전투가 가장 극렬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 생각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안에 난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길에 순종하고 거기에 굴복하여 가면서 의의 무기, 의의 병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길을 우리가 계속 순종하며 갈 때 그 마음이 점점 이겨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또 하나의 이 악한 늑대, 어떤 의미에서 죄의 그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대로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1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상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에게 중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반대로
우리가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죄의 종의 길로 가게 되면 그 결국은 바로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구태여 경험해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꼭 경험해 보아야지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구태여해봐서 그에 대해서, 물론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은혜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이런 것을 딱 주셨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길을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갈 때 구태여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일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겨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에게 중으로 내어주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결단, 실천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질적인 윤리적인, 실질적인 삶의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로마서 12장 2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그 다음 말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 걸어갈 때 선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결국은 이기십니다. 사람들이 순간 이긴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십자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걸어가게 될 때 순간 손해볼 수도 있고, 순간 내가 그냥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뭔가 바보스러울 수도 있지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의 경기의 삶을 살아가고자 믿음 가운데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의 경기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주변의 신앙의 사람들이 권면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의 경기가 되고자 하는 일망이 없을 때는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도 않고, 주변의 사람의 권면도 들려지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종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목이 곧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사인을 보내주셔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의의 경기에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면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이 영생의 개념은 우리가 죽고 나서 그냥 영생 불사의 개념보다 이 영생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경기, 의의 종이 되어주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제가 때 출애굽기 14장 말씀 설교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의의 경기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입니다. 죄에게 굴복해서 죄의 종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은 그것이 마치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그것이 달콤한 것 같고, 그것이 편안해 보이고 승리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은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은 우리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몸으로 하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도 몸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헌신도 몸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왕인순 권사님 또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다시 지금 삼성병원으로 오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온 교인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주시고 신령하고 평안 도와주시고 특히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 도와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손으로 악을 이겨가는 의의 병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주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며 우리의 인생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에 끊임없는 투쟁과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죄에게 굴복되지 않고 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한 걸음으로 나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들을 주님께서 친히 오르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왕순 목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명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심령의 평안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부위에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새롭게 그 침상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19 상황에 여러 가지 또한 경제적으로 또 미래의 불안함 속에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 나갈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 문이 열려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 곳곳에 처한 곳마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의 은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